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인사를 더 힘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행도 다녀오시고 휴가도 다녀오시고 날도 덥고 하니까 천안 삼거리에 심겨진 수영버들처럼 늘어지기도 합니다. 늘어지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생기 있게 살아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깨어서 들으십시다. 아멘. 집중하여 들으십시다. 예, 눈이 좀 생기가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도 살기 좋은, 정말 비옥한 그런 신세계가 펼쳐지는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광야지대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붙었지, 사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이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1900년대 초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나라를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나라의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같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막과 같은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개간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들을 우리는 키부츠라고 부르죠. 그 키부츠라는 그런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그 땅들이 이제 비옥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택하신 것은 그 땅이 비옥하거나 살기 좋은 곳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당시에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게 만드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 후에 이제 그런 나라가 되게 한 후에 이방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비천한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그곳에 주셔서 다른 민족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므로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이 제거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우상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9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온 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 앞에 나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될 터이니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위장을 해요. 자신들은 먼 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라고 위장을 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던 옷들도 다 헤어지고 가죽 가방도 다 헤어지고 또 그들이 갖고 왔던 떡을 보니까 다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슬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 진짜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이구나. 조금 의심은 했지만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과 화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사실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짓으로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사흘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거짓으로 자기를 속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그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속였느냐? 왜 우리를 속였느냐? 화를 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을 하고 그다음 물을 깃는 그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기본 사람들에 관한 9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경우에 이런 관점을 갖고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실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한 것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브온을 살려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의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들일까 말까 이때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졌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다른 관점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왜 거짓으로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나와왔을까? 왜 나왔습니까? 그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나왔어요.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그들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속이는 행동, 거짓된 모습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에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런 문제를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미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있죠.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찾는 여리고 군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잣대를 보면 오히려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북한을 탈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합니다. 그 가운데 북한 당국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거짓과 위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이 탈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거짓된 것, 그 속였던 일에 대해서 누가 비난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북한을 속였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들이나 비난할까? 아무도 비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한 행동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생명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와왔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이 많이 있기를, 풍년이 되기를 바알신에게 가서 빌고, 또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다산의 복을 빌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세라신에게 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왔다는 것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불러놓고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고 말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이 신앙적인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두려움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이 죽음의 문제,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땅에 그냥 남아있다면 자기들은 살아날 수 없으니까 유일한 길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도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화를 내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당신의 의향이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나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살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말하죠.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저주일까? 그것이 저주가 아니죠. 죽는 것이 저주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저주죠. 오히려 이들은 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죽었을 것인데 죽는 것보다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나 기생 라합이나 두 가지 선택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나라 왕들과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임을 그들은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친하며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하는 관점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오기 바로 전에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8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8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단의 돌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 그 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반으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반은 그르심산에, 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도록 해요. 그르심산과 에발산이 양옆에 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 서서 율법의 이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낭독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사진에 보면요. 여러분 그림에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에발산과 그르심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이 에발산, 왼쪽이 그르심산인데 그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왜 사람들을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나누고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았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르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르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우상을 쫓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33절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에발산과 그르심산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에발산과 그르심산에 나누어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의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크게 떠져야 되는 것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에발산과 그림산으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도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다 죽이거나 제거해 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심산 에발산의 언약이 있은 후에 이게 8장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9장에 와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축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는데 그 그리심산 쪽에서 있는 그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족속들은 어땠습니까? 다 연합해가지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곧 에발산의 저주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기본 사람이나 라합과 같은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뜻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너는 예수님 믿어라, 너는 예수님 믿지 마라,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고난을 주셨는데, 그 선행적인 은총,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선행적인 성령의 역사, 선행적인 은총이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그 길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한 가지 길을 택하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도 가고 축복의 길도 가고 죽음의 길도 가고 또 축복의 길도 가고 저주의 길도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많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안전한 방책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안전한 방책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선택과 결정의 방법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자신의 욕심은 높아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는데 나는 취하고 싶어요. 이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순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프로야구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몇몇 선수들이 그 승부 조작을 했습니다. 승부 조작을 해서 그 조작에 참여한 선수는요, 그 도박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돈을 받는데 그 얼마를 받았는가 보니까 뭐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400만 원, 500만 원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연봉이 얼마냐면요, 몇억, 몇십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잠깐 순간에 그 몇백만 원, 거기에 눈이 어두우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승부 조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수는 영구 제명당하기도 하고요. 징계를 받아서 몇 년 동안 프로야구를 뛰지 못하고 있고, 또 자녀 연봉까지 다 박탈당하기도 하고, 몇백만 원 때문에, 순간의 이익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죠. 사람의 욕심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작은 성에 불과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무엇이 때문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탐이 나가지고 자기가 몇 개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몇 개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험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이 아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간이 갈등이 안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이 탐이 나고,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취한다고 티가 나지도 않을 건데,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취하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갈등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 결과 아간은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온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것을 듣고 나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들을 죽이겠다 하면서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물깃는 자가 되고 남 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들의 삶의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들어오셨을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온다 그랬죠. 근데 그 일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요,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수월하게 가나안 땅의 전투를 해나갈 수 있었고 또 정복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면요, 그냥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하나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머지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단번에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번에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합한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원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것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행하는 것,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보면요, 얼마나 이 감정이 주관에 따라서 흔들립니까? 사람의 이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루에 천국도 몇 번 가고 동시에 지옥도 몇 번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런 것이 있어요.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갇혀서 정말 숨 죽이면서 은신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의 고백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재앙 중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의 길을 막으려고 내 앞에 그물을 쳐놨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들에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들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원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재앙과 어려움과 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이 둘러싸이는 상황 속에서 기브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두 갈래 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축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웅덩이와 같은 그런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선택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찬양하면서 어떤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삶 속의 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욕심들이 있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어떠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할 것은 하나님, 내가 먼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선택하며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풍성한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확정하며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우리에게 큰 승리,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택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아버지에 드려지는 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께 확정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있으면서 믿음의 결정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브온 사람들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듣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결정들이 참으로 그 앞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확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며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